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예. 사실 이 원단 메시지 제목은 제가 몇 달 전에 이미 정했고 또 내용도 그때 대략 이렇게 준비를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기 요람에도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은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하게 된 거는 그동안 쭉 말씀의 흐름을 타고 오는 중에 2019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참 큰 일들을 보게 될 것 같다라는 소망 속에 이런 제목을 잡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통하여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늘 듣지 않습니까? 매일 듣는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거를 조금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창세기 3장 그 환경 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전에 그런 예화 있잖아요. 도자기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만든다 하더라도 그거를 뭐 보통 기술이 아니가지고 못 만들잖아요. 오랫동안 그런 훈련을 받고 숙련을 해야 도자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는 거는 아무 실력이 없어도 깰 수 있어요. 그냥 집어던지면 깨지는 거라죠. 그만큼 어떤 것을 만드는 데는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탁 쌓아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가 구원 자체가 바뀌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의 신앙인의 삶, 전도자의 삶의 상태는 확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마치 도자기를 깨지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를 늘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 사실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삼오늘이란 말을 참 많이 우리가 들어왔습니까? 예.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게 왜 오늘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어제까지는 성령 충만했다가도 오늘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뭐 어떤 문제에 시달려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일 줄 몰랐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오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공해야 되는 거죠.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이 모아서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성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단어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가 있어요.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오늘이다. 그리고 그것을 더 세밀하게 하면 지금이다. 그런 얘기세요. 지금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성령 충만했던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할 수입니다. 그래서 삼오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만의 삼오늘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이 삼오늘이 되어지면 이때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이때 찾습니다. 하나님 만든 나는 뭐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라는 그 나를 찾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분명히 모든 걸 하나님 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이 삼오늘이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만 하나님 주신 건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건 뭐 하나님 준 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된 거 뭐냐면 삼오늘이 되어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 거 삼오늘이 안 되면요. 그거는 하나님 준 거라고 보이지 않죠. 그건 뭐 저주 재앙이죠. 근데 삼오늘이 되면 그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건이구나. 그렇죠? 나의 과거, 나의 사건, 나의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그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죠.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좀 못한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IQ를 뭐 한 250이나 300을 이렇게 해줬으면 놀면서도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IQ가 좀 낮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 하나님 뜻은 아니다. 어떤 경우는 뭐 크로스비 같은 경우는요, 장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느냐? 주신 겁니다. 삼원을이 되면 그게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삼원을이 안 되면 그건 저주로 보여요. 그래서 삼원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뭐 하나 감사한 게 없어요. 그거는 뭐 하나 감사한 게 없어요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삼원을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 환경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삼원을을 놓치면 다 문제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그 현장이 비로소 그때 이게 선교지고 이게 축복의 자리구나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대학사역을 오래 하지 않습니까? 대학사역 하다가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 만나보면 대부분이 어떤 경우에 얘기를 많이 하면 지금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게 지방대 학생이라 그런가? 그래서 서울 쪽에 있는 학교 그 지교회 담당자들을 물어봤거든요. 한번 저번에 방에서. 근데 거기에 성균관대 지교회 담당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교 학생도 만족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더라고. 왜 애들이? 자기들은 다 서울대 갈 애들인데 여기 왔다고 만족도가 너무 낮대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럼 서울대에 있는 애들은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 지교회 쪽은 안 만났는데 서울대 들어간 부모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그 목사님 중에. 그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방에 같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나를 왜 기도해 주세요 들어서 왜 했더니 이번에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갔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우리가요 깜짝 서울대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왜 했더니 하버드대도 붙었고 무슨 대학이다? 미국에 있는 대학 4군데 다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돈이 없어서 서울대밖에 못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냥. 자, 만족도가 떨어지더라니까 그분. 엄간생신인데 우리는 서울. 이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참 사람이 욕망이라는 것이 기대라는 게 끝이 없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 지금도 가끔 만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자기 딸 자랑하는 걸 못 봤어요. 왜냐? 너무 만족스럽지 않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야. 우리가 가끔 물어봐요. 학교 잘 다니? 이래요. 우리 같으면 막 계속 얘기할 텐데. 뭐가죠? 삼원어를 놓친 거예요. 엄밀하게 하면 삼원어를 놓친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참 축복의 자리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여러분 자녀들한테 네가 뭐가 부족해. 근데 걔는 계속 부족해. 뭐의 문제죠? 삼원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아무리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재도 걔는 늘 불만일 겁니다. 삼원을이 안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원을의 비밀을 잘 여러분이 누리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또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포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이 바돌로메는 어떤 사람이냐? 이 바돌로메를 놓고 보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나다나엘이라고도 하고 바돌로메라고도 합니다. 이게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이 같아요. 이제 같은 이름인데 그 부르기에 따라서는 나다나엘이라고도 하고 바돌로메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사람은 빌립하고 아주
가깝던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던 길에 이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빌립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금방 알아챈 사람이에요. 빌립은 금방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전도한 겁니다. 누구한테요? 나다나엘, 다른 말로는 바돌로메한테 전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게 이제 빌립의 전도예요. 빌립이 이렇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나다나엘 바돌로메의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왜 나사렛에는 의인이 나올 수 없다고 했냐면요. 이 나사렛이 지형적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 갈릴리의 한 마을입니다. 갈릴리가 이렇게 그 지역이 있으면 갈릴리 안에 한 마을 이름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갈릴리라는 곳은 절대로 그곳에선 괜찮은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하는 강한 편견이 있었어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성경의 또 다른 곳에도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도 요한복음 7장 5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게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일관된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 이렇게 일관된 생각을 사실은 누구에게도 각인되어 있다? 바돌로메의 생각에도 각인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갈릴리에는 괜찮은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돌로메가 원래요. 뭐가 각인되어 있었죠? 바돌로메는요. 철저하게 이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이고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47절에 보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사람 참 진실한 사람. 그게 율법적 판단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돌로메라는 이 나다넬이라는 사람은요. 율법적으로는요. 굉장히 사람이 경건하고 착실하고 반듯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율법적으로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이 사람이 그런 경우예요. 율법적으로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자. 그래서 넌 참 착한 사람이다. 넌 좋은 사람이야. 그런 소리 이제 우리 성도들이 들으려고 하죠. 너 참 착한 사람이야. 넌 참 간사한 게 없어.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예요? 이대로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면 좋은 소리야 안 좋은 소리예요?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넌 간사한 사람이야. 이 얘기하면 좋아요? 넌 간사하지 않아. 그리고 너는 뭐예요? 참으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얘기하면 좋잖아요. 이게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인생관, 세계관, 삶의 자세 이런 겁니다. 착한 사람, 바른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러나 그가 또 뭐가 있었죠?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의 틀이 또 견고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의로운 사람이 나올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요, 그 반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성경에는 이 나사렛에, 이 갈릴리에 큰 빛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냐면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에, 그 스볼론과 납달리가 갈릴리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오래된 고정관념에 잡혀있는 이 나다나엘에게는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말씀은 안 보여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거나
또 읽어도요, 내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은 그 틀에 따라 읽지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필터링이에요. 필터링.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가끔 그런 거 지하철에서 시끄러운데도요, 내가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옆에 하는 얘기 들립니다. 친구 하는 얘기 들려요. 내가 들으려고 귀를 쓰면 들려요. 근데 그보다 소리가 더 큰 소리 안 들립니다. 왜? 관심이 없으면. 귀가 안 들은 게 아니라 내 뇌가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뇌가 거부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에게는 이미 뇌가 정해져 있어. 들을 것과 볼 것과 받아들일 것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요 틀이 깨져야 되는 거죠. 오늘 또 틀이란 얘기 많이 죠. 틀. 아까 그 있잖아요. 그 코끼리 얘기했잖아요. 코끼리는 이미 보면서 틀이 잡힌 거예요. 이 기둥의 줄은 끊을 수 없어. 어린 코끼리, 조그만 코끼리 때 이거는 절대 도망갈 수 없어. 왜?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게 각인되니까 나중에 어른 코끼리가 돼도 그거를 끊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뇌가 모든 판단을 해버리니까요. 미리.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왜 나사렛에는 의인이 올 수 없어? 라고 했을까요? 그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관점이에요. 왜? 갈릴리라는 곳이 뭐예요? 실패자들이 모여 사는 땅이에요. 갈릴리가 이때 당시에는 변두리예요. 아주 이스라엘에서 외진 변두리. 그곳에 그들은 국가의 혜택도 거의 받지 못하고 교육 혜택도 거의 받지 못하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아주 낙후된 지역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인 아웃사이드 인물들이 모여 사는 동네. 전에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영도가 그랬다고. 옛날에. 영도가. 6.25전쟁 때 사람들이 밀려가다가 육지에는 그나마 돈 있는 사람은 붙어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섬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영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아웃사이드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것에 대한 편견이 뭐예요? 저곳은 인물이 나올 수 없어. 저기서 무슨 시대적인 사람이 나오겠어라고 하는 게 이들의 머리에 각인. 근데 이거는 어떤 기준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이에요. 성공과 출세와 이런 것들이 대단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반대되는 건 가치 없어 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건 바돌롬의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과 배치되는데도 성경과 배치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건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화가 난 거죠. 빌립이 말합니다. 선지자가 말한 선지자의 기록에 얼마나 확실해요. 정확하잖아요. 선지자의 기록에 의해 된, 그러니까 빌립도 그냥 얘기한 거예요. 빌립도 내가 보니까 그분 대단한 것 같아. 야, 그분이 혹시 메시아일지 몰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맞아.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빌립은 정확하게 성경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바돌롬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에 각인된 것이 바뀌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자, 바돌로메가 그는 놀라요. 48절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7절에 보면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얘기하는 길을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가 왜 뭐 가지고 놀랄게요? 바돌로메 놀란 이유가 뭐죠? 이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대화도 안 해보고 딱 맞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는 정말 대단한 율법학자, 율법에 대해서 정말 정직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정말 흠없이 살은 사람이구나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딱 한 게 여기서 놀란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가 인정받은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요, 그냥 나무 밑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잎사귀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대배 율법학자들 거기서 성경 공부해요. 그 안에서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네가 나무 밑에서 그늘 아래서 사람들은 다 뭐 자고 막 그러고 있을 텐데 너는 그 아래서 말씀 읽는 걸 내가 봤어. 그러니까 네가 대단한 율법자요 신앙인이라는 건 난 이미 알았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49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이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참,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또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이게요, 틀린 메시아가 아닙니다. 야, 이분이 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이런 개념은 또 아니에요. 섞인 복음, 다른 복음이죠. 바돌로메 안에 각인되어 있는 선민사상, 율법주의, 틀린 메시아관 이런 것들이 가득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50절이죠.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정확히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섞여 있어요. 오래된 메시아관, 또 빌립이 말했으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마음에 좀 호감도 관심도 비쳤고 이게 근데 랍비라고 한 걸 보면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돌로메에게, 나다나엘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보다 더 큰 일이란 무슨 일일까요? 빌립이 고백한 그 예언의 성취자, 바로 나를 네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진짜 큰 일은 뭐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를 아는 거거든요. 네가 정말 이제 내가 랍비, 그냥 뭐 훌륭한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다. 너의 구원자임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45절의 내용이 뭡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를 우리가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이제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바로 전 성경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찾아볼까요?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44절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조금 전만 해도 빌립의 한 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제 그가 한 말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것을 할 것이다. 아멘. 예. 저는 우리 2019년 한 해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비밀들이 우리 모든 렘넌트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땅에, 이 천안 지역의 중부권에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빌립이 말한 것처럼요, 정말 성경이 말한 그분을 말해주는, 그래서 이 빌립이 뭐라고 전도를 하죠? 간단했어요. 40절에 보세요. 46절에 조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네가 만나서 직접 들어봐. 네가 직접 체험해봐. 그러면 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증거하고 보게 하는 그런 주역으로 한 해를 멋있게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는 그 말이 실제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예. 그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또 이르시되, 그 다음입니다.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열리는 걸 이
나다나엘이 하늘을 열리는 거 본다는 얘기는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됐잖아요. 그 완성된 것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걸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하늘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 너가 이제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산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뭐예요? 세계복음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다 체험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사가 역사하는 걸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적 세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실제로 뭐 나다나엘이 눈으로 천사를 목격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는 일을 네가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했더니 된 게 아니고 야, 이건 정말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 그죠? 내가 정말 그냥 잠깐 생각하고 기도한 것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2019년 한 해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의 응답들을 맛을 보셔야 돼요. 진짜 마음을 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의 천사가 앞서 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실제 여러분 체험보다 강한 건 없어요. 사실 내가 딱 보는 것보다. 그건 흔들리지 않거든요. 안 보면 자꾸 헷갈리고 자꾸 의문이 되죠. 이게 어떻게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는 거 이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이 진짜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더라고요. 그때 제가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다른 어떤 거로도 안 바뀌는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면 저렇게 바뀔까? 그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바돌로메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돌로메에게 실제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어떻게 바돌로메가 변화됐냐? 그는 결국 예수님의 12 사도에 들어갑니다. 제자가 돼요. 바돌로메는요, 목숨을 건 제자가 됩니다. 이게, 아니, 그런데 무슨 의인이 나겠어? 라고 했던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랍비 훌륭한 분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 생을 걸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전도 제자가 되었어요. 제가 금년에 선교문이 열렸던 아르메니아, 그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입니다. 이분이 거기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에 가서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한 바돌로메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소아시아 지방 프르기아와 라키오니아를 걸쳐 현 아르메니아의 알팍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 사제들의 선동을 받아 이방 왕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는 여러 왕들이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지금처럼 아르메니아라는 땅이 더 넓었었어요. 이방 왕에 의해서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진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져 순교하였다. 참, 이렇게 순교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뭐 요런 데 살까지만 조금 벗겨져도
얼마나 아파요, 이런 거 벗겨져도. 근데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죽인 사람, 이게 바돌로메입니다. 오직 복음 전하다가. 이게 의지로 되는 겁니까? 이게 단지 용기가 좋아서 됩니까? 이게 단지 인격이 훌륭해서 가능할까요? 예수님한테 조금 인정받았다고 네, 저분에서 순교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원한 세계의 답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길을 걷다가, 여정을 걷다가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미래 살리는 전도자가 됐어요. 어떻게 미래 살리는 전도자가 됐냐? 이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은요, 복음 전파하는데 훗날에 아르메니아만 사실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저 가서 깜짝 놀랐어요. 복음을 전했던 아르메니아, 조지아, 다 그 순교자들이, 그때 조지아도 다 아르메니아 한 영역이더래요. 거기서 복음 전했던 이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요, 다른 데는 다 모슬렘인데 여기만 유독 기독교입니다. 놀랍죠? 물론 지금 그 기독교는 변질돼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냥 기독교의 형태만 가지고 있고 그냥 카톨릭이, 러시아 종교회가 됐지만, 그건 후대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지 바돌로메가 변질시킨 건 아니거든요. 바돌로메는 정확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도 후대로 계속 이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은 기독교 국가가 현재. 아르메니아를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96%가 기독교예요. 거긴 모슬렘이 0.1%도 없어요. 놀랍잖아요. 미래를 살린 사람이에요. 자신의 순교로 민족과 그 시대와 미래를 살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무슨 운동하느냐? 진짜 오직 복음만 전하는 원색 복음, 오직 복음을 전하고 후대 살리는 RUTC 운동에 우리가 올인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이 사도들은 이 바돌로메도 포함된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면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3년의 훈련을 통해서 3년간 양육을 받은 이후에 바돌로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을 준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냐? 너희는 가서, 그 너희는 바로 이 바돌로메를 포함한 이 사도들에게 했네요. 너희는 가서 요원이 된 겁니다. 3년도 안에. 여러분, 물론 뭐 가리키는 양육하는 양육자가 예수님이 직접 했으니까 3년 안에 이 정도 요원이 됐겠죠. 그 뜻은 너희는 요원이 됐어요. 가서 어디로? 현장으로. 그래서 이 바돌로메는요, 아르메니아까지 간 거예요. 너희는 가서. 아까 1강 원단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틀을 깨야 되겠다 생각했습니까? 저는 듣는데 틀을 깨라 이 말을 들을 때 딱 기억나더라고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동안 우리는 다 교회 안에만 몰려 있구나. 과감하게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틀을. 그래서 제가 쓰는 단어 중에 야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냐. 내가 야성이라는 것은 코끼리, 들판에 있는 코끼리가 우리다 갖다 놓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평생 공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것만 하다 죽는다잖아요. 그건 코끼리가 아니라잖아요. 이미 야성을 잃어버린 코끼리는 코끼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아르메니아가 아니구나. 무슨 카자흐스탄 갔더니 카자흐스탄에 짐볼락 올라갔더니 짐볼락에 독수리를 눈을 가려놓고서 사진 찍는 독수리가 있어요. 그 독수리는 사진만 찍어. 근데 독수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엄청나요. 몸이 막 이따만하니까. 그러니까 독수리 사진 찍을 때 이제 이렇게 하여튼 무슨 가죽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발톱도 이렇게 뭐 다 했어요. 눈도 가려놓고 이제 눈 띄워놓으면 이제 야성이 나올까봐. 그다음에 이러고서 이제 이렇게 흔들리면 이제 날개를 이렇게 해서 그때 사진을 착 찍는 거예요. 그건 독수리가 아니에요. 이미 뭔 독수리가 그러고 있어요. 거기서 먹이도 맨날 주인이 이렇게 잡아서 주는 거 그거 먹고. 새 중에 그렇게 불쌍한 새는 내 못 봤어. 야성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야성,
현장 잃어버리면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매일 싸우기만 하고 치고받고, 이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요즘 현대교회 와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이렇게 하면 무슨 소꿉놀이 하냐? 이렇게. 신앙이, 이건 신앙도 아닐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손등 좀 한번 까자. 그래도 죽어도 못 깎겠다고 하긴. 바돌로메는 온 산채로 이 가죽을 다 빗겠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세계화예요.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요, 진짜 복음 듣기 전에는 세계복음이라는 단어 듣지도 못했죠. 우리가 복음 듣기 전엔 늘 내 머릿속에 있는 단어는 뭐예요? 나 우리 가족이야. 딱 그거. 그 옛날에 그 단어를 못 벗어났으면요, 강원도 평생 거기서 옥수수만 한 30분, 40분, 그죠? 몇 번 이게 이제 철 들고 나서 옥수수 심어서 거두다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밖에 못 나가. 나 가족이란 우리를 못 벗어나면. 그 생각이 거기.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요, 천안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외국 가는 거, 아이고. 서울 간다고 하면요, 이틀, 3일 전부터 뭐 입고 가지. 서울 지하철 막 그 약도 놓고 봅니다. 혹시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서울 가는 것도 한심하지. 그 외국은요, 인천공항 자체를 생각하는 순간 머리에 지나가지고 못 가. 아이고,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터뷰 해가지고 가긴, 아이고, 또 비행기에서 뭐 쓰라고 하잖아요. 그 쓰는 건 또 어떻게 써야 되나? 참, 비행기 안에서 쪽팔려가지고 뭐 물어보기도 그렇고 막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니까 해외 나간다는 것 자체를 아예 안 해버려.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말이 좋지 생각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 틀을 깨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가정을 돌보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그 틀에서 깨내야 돼요. 안 깨내면 평생 거기서 또 그냥 지지고 볶다 끝나요. 인생. 눈을 확 멀리 봐야 돼요. 세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왜 허락하셨냐? 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눈을, 무엇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 응답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로 삼아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무리를 세워서 안 돼요. 제자. 주님은 우리 보고 가서 많은 사람을 그냥 무조건 데려다 이래 아니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제자의 특징이 뭐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갱신되는 사람이 제자예요. 아니, 틀을 여전히 안 바꾸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세계보고만 절대 안 되면 그런 사람 됐거든요. 갱신을 계속 해야 돼요. 갱신 안 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무슨 소리 들어요?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나이 먹은 분들. 그게 갱신 안 한 증거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몸은 늙을 수 있어요. 생각은 젊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몸은 젊은데 생각이 아주 노인네라. 그런 사람이세요. 말 들어보면 아유 답답해. 그냥 꽉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건강하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젊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생각 따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는 생각이 80 먹어도 모세는 뭐죠?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쓰시는 거지. 젊어도 그 생각 못하면 못 써요. 2019년도 틀을 깹시다. 아멘. 네. 제자의 틀로 완전 제자가 됩시다. 우리가. 아이고, 제자 뭐 되겠나. 이거부터 틀이에요. 복음을 알았다면 제자의 반열에 가야죠. 아멘. 예. 그래서 결정했어요. 나다나일은 3년 만에 제자의 응답을 받는데 우리는 1년 안에 된다. 압축합시다. 압축. 엑기스를 만듭시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화입니다. 이 교회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영원한 영적 시스템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입니다.
가서 가르쳐서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전하게라. 여러분이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아서 또 다시 재생산하는. 그래서 지난주일 나왔죠. 모든 현장에 여러분 말씀 전하는 시스템을 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 일본에서 오신 그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교회 가는 게 너무 멀어요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럼 집사님 거기서 교회를 세우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교회 세우세요. 원래 다 교회 그렇게 세웠어요. 루디아가 혼자 세웠지. 언제 루디아가 복음 말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맨날 가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했냐. 거기서 제가 교회 세운 거다. 거기에 주변에 교회 없으면 세우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 운동하고 우리 영상 되니까 영상 듣고 그렇게 하다가 오늘 본부에 요청하세요. 목회자 파송해달라고. 그러면 본부에서 안 보내겠습니까? 아멘. 예. 미연아 너도 교회 세워라. 아멘. 미국 교회 있으나 마나한 교회. 건물밖에 없어요. 미국 교회 멋있어요. 예쁘고. 그냥 건물밖에 없더라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세워야 돼. 복음 딱. 한 사람의 루디아가 되면 돼요. 아멘. 그러면 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반드시 어느 곳에 있으니까. 불러 모으면 돼요. 자. 두 번째, 여기에서 세 가지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들을 메시지인데 제가 이해한 선에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스템이 뭐냐? 내 틀을 깨고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응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응답을 찾는다는 것 자체를 시도해 본 적이 없다면 이제 나라고 하는 틀을 깨고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에 다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독 시스템이 뭐죠? 그곳에 분명히 주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눈에 제자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찾아보세요. 그것에 단독 시스템입니다. 스스로 내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경우잖아요.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 한번 딱 전했는데 그는 스스로 가서 에디오피아에서 무너지지 않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게 바로 단독 시스템이요. 스스로 살아남는 제자. 나는 미연이가 참 기특하고 이쁜 게 뭐냐면 미국에 가가지고 그 주변에 사실 교회도 없어요. 변변하지도 않고 주변에 그 신앙생활하는 거 누가 도와준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그 영상 보고 예배드렸다고. 그런데 저렇게 살아남아서 그렇게 연어가 돌아오듯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얼마나 난 기특하고 이쁜지 몰라요. 가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말씀 흐름 안 놓치고요. 거기서 기도 수첩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내에서 기도 수첩 안 하는데 사람들을 흔한 게 기도 수첩인데 막 그냥 지천에서 널려가지고 막 다 버리고 막 그래. 하지도 않아가지고. 근데 그 미국에서 그냥 혼자 그냥 계속 기도 수첩 한다고. 약간 내가 과장했나 모르겠지만 아마 했을 거야 아마. 얼마나 기특한. 이 제자 스스로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그 단독 시스템의 모델인 거야. 지금까지 잘 안 됐으면 지금부터라도 완벽하게 아멘? 완벽하게. 나는 참 미연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하여튼 미국 한번 꼭 갈 거야 너 보러. 근데 단독 시스템. 살아남아요 이렇게. 어디에 가든 살아남는 거죠. 예? 아멘? 예. 완전 미국 사람이에요. 좀 말을 하고 이렇게 외모 이런 게 다 한국 사람이지만 실제 진짜는 미국 사람이에요. 영주권 뭐 다 예? 시민권 다 나왔어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미국인을 앉혀놓고 지금 제가 미국인을 앉혀놓고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완전 미국인이에요. 저 여기서 어려운 데 생기죠. 미군이 와요. 제 도와로. 미국 영사관에서 딱 지키러 와요. 그러니까 그거 뭐 완전 미국인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한 형제예요. 거기서 살아남고 교회 세워나가야 돼요. 그거 해요. 그게 단독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제3의 시스템입니다. 빈 곳이 너무 많다는 거죠. 7 현장, 탈북, 무슨 복지, 그 다음에 난민, 엘리트,
많잖아요. 이 모든 현장이 다 우리가 살려야 할 현장이다. 계속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죠. 다섯 뜰이 있는 교회의 내용을 이제부터 시작하자. 여러분, 다섯 뜰 있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섯 뜰을 세웠을 때 거기에 채워질 내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내용이 없는데 건물만 세워놓으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애물단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의 첫째가 뭐냐? 이방인의 뜰입니다. 불신자가 마음껏 올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미 우리 안에 만들어 놔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수준에 맞춰서 조금씩 하는 게 러시아 해화 교실 이런 거 있죠. 이거 철저하게 불신자 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가능한 불신자들이 와서 그거 하면서 서서히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교회 안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몇 명 왔어요? 온다고 해요? 불신자들을 좀. 예. 우리 강무사님이 좀 책임지고 한 50명 이렇게. 아멘. 지금 러시아. 이게 뭐 교회 안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러시아 배우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거. 원래 의도 자체가 불신자가 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교회 오라면 누가 오세요? 저런 거 있어야 오지.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어 교실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TCK들. 한국에 와서 결혼했는데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아이들이 지난번에 내가 온양 거기 가서 그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하는 얘기 들었는데 아이들이 한국어가 안 되니까 일단은 공부에 대해서 열정이 완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놀림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러다니까 거기다가 피부색도 약간 뭐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야. 나중에 얘들이 다 사회 문제 일으킬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걔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팀을 구성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무슨 마피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 문제 될 수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화적으로도 서로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한국인들은 얘기라도 하지. 이건 말도 안 통하면 이거 대책 안 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빨리 불신자들 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 교회 안에. 한국어 교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놓고 여러분 언약 잡고 도전해야 됩니다. 이건 계속 갈수록 이게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인구 벼랑 끝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계속 불러들일 수밖에 없어요. 국가 경제 돌아가려면 일할 수 있는 노동자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디서 오겠습니까? 지금 뭐 고려인, 조선 막 오라고, 이제는 거의 뭐 올 사람도 없어요, 이제. 내가 뭐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할머니 때. 이제 뭐 외국인 막 불러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각지대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이들 살려내야 돼요. 미리미리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해야 돼요. 교회가 뭐합니까? 살리는 것도 아닙니까? 2019년도 이거 우리가 놓고 이제 좀씩 준비해 가자는 겁니다. 아이들의 뜰, 렘넌트 운동이죠. 사실은 렘넌트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뜰이 없어요. 요 앞에 그냥 여기 세연이 축구공 칠 자리도 없어. 내가 세연이 보면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쟤는 막 발에 힘은 넘쳐나는데 찰 공간이 없네. 맨날 애꿎은 막 벽만 그냥 땅땅 차고. 그것도 하나님이 또 다 알아서 키워주시겠지만 훗날 얘기하겠죠. 나는 이렇게 배웠노라 공을. 그러면서 또 자기의 또 성공 사례를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렘넌트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나그네의 뜰입니다. 다민족 분들이 와서 마음껏 내 교회처럼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저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미얀마 목사님, 캄피 목사님 만약에 온다 할 때, 캄피 목사님 저번에 보셨죠? 그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교육자로 내가 있어라 그랬을 때 네 하고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부교육자로 있다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한테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같이 드리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본부 훈련 따로 받게 하면서 미얀마 사람들 불러 모아서 당신이 전도해서 여기서 교회를 하라. 그 우리 교회가요 만약에 11시에 있으면 그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시간대로 서로 바꿔가지고 여기서 그냥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캄피 목사님도 설교하고 여기 미얀마 성도들 가득 있고. 그게 살리는 방법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중에 지었을 때는 이런 분들이 이미 시스템이 있어 돌아가야 교회를 지을 때 그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또 하나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럼 뭐 중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설교. 저하고 중국인들하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중국인 목사님이 설교하고 중국인들이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분들이 여기 앉아서 통역하는 거 듣는 거 좀 한계가 있어요. 서로 교감, 문화, 음식도 다른데요. 음식 다릅니다. 그들의 먹는 음식,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미국 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미국에 하나로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딱 밥 먹는 거 얘기했잖아요. 딱 젓갈 나오더라고. 젓갈 나와서 딱 된장찌개, 아니 하여튼 젓갈 나오고 미역국 나오고 뭐 하여튼 굉장히 토속적인 음식이 주일날 예찬을 하더라고요. 우리들도 잘 안 하는 그 젓갈을. 그게 왜, 내가 먹으면서 미국에 있으니까 더 한국적인 거 찾는 거예요. 더 한국적인 거예요. 그럼 난 마음이 이해돼요.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외국에 살아봐. 이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 주일날이라도 그걸 먹겠구나. 이해된 거예요. 그런 우리가 미국인 교회 가가지고 가능하겠냐고요. 식사부터가 안 맞는데 맨날 빵 쪼가리 주면 그거 먹고 어떻게 견뎌요. 젓갈을 먹어야지.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100% 활용해주고 이용해줘야, 인정해줘야 돼. 그런 교회 안에 교회가 또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나그네의 뜰입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겠죠. 집중의 뜰, 말씀의 능력, 기도, 치유가 있는 곳. 진짜 교회 안에 왔을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싶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안에서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마지막에 체험의 뜰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뭔지를 좀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2019년 한 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의 틀을 탁 깨고 뭔가 좀 새로운 시작을, 이 본부에 나오는 메시지와 우리가 이렇게 딱 일치해 가면서 금년을 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상치 못한 응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치 못한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번 한 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첫 발을 디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